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친성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아마도 모태신앙인들에게 있는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성장하는 것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선함을 못 느낄 수 있는 게 모태신앙들의 약점인 것 같아요. 복인데, 틀림없이 모태신앙은 복인데, 그래서 모태신앙을 갖는 분들은 말씀에 충격이 없어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면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을 책을 이제 젊은 날부터 보면서 기독교의 신앙이란 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는 데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물론 하이언하이 시리즈도 집필하게 됐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을까요? 이건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큰 수확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다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면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큰 영광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서 설교자가 만족한다면 그 설교자는 아직 하나님이 큰 태산보다 크신, 산맥보다 크신 하나님인 걸 모르고 있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해요.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오늘 오르고 있는 영광의 산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의 산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를 설교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고 조금 알아갈 뿐이지 우리 하나님 정말 모른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알고 싶어져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것도 알았죠. 창조주. 그래서 모세 5경에 엘로힘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 이름이 모세로부터 처음 계시됐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열람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아말렉과의 싸워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 니시 하나님인 걸 이름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알았던 건 오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과 인생을 사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모세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마음은 복받기 원하는 마음이라고 설교한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아버지면 내 자녀가 복받기 원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어머니들이시여, 아버지들이시여, 그러지 않습니까? 차납게나 내 새끼들 잘 되는 거 우리 바라잖아요. 그건 저도 외에는 아니에요. 정말이지.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안다는 건 하나님이 날 향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걸 모세가 설교했어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 감동되잖아요. 12절부터 16절이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주사.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내 집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 베푸시며 내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토지의 소산에도 복주기 원하시고 내 곡식에도 복주기 원하시고 내 포도주에도 복주시기 원하시고 내 기름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14절은 내가 복을 받음이 만인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내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의 안수에 생육이 모담이 없이 새끼들이 많이 낳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15절은 하나님은 내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거니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병들기를 원치 않으시구나. 다시 말씀하지만 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신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건 당연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소생이라고 했을까요? 자녀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춘내 권사님은 오늘 숙박비 내셔야 되겠네. 그래도 아직 모르시네요. 우리 시춘내 권사님. 네. 권사님은 오늘 숙박비 내야 돼. 아이스케끼를 다 내야 되겠어. 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녀를 얘기하셨는데 소생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소생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자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혼한 모든 여인들의 임신을 원하신대요.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모든 가정에 자녀를 주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그래서 이 구절 히브리어 원어의 구절을 영어 선적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가 너의 자궁의 열매를 축복하실 것이다. 딸들을 가진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느리를 가지신 모든 가정에 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통까지를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세상에 내 소나 양과 모든 가축이 다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진짜 우리 아버지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데,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단서를 제공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은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구원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왜냐? 그 계약을 구원을 얻기 위해 맺어 놓으면 우리는 절대 이행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구원은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축복은 다 성경의 쌍방적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돼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그 은혜로 돼요. 의인 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은혜로 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가 복 받는 건 네 행위에 따라 달렸다. 네 양떼, 네 소떼가 잘 되는 건 네가 내 법을 듣고 지키는 것을 따라 나는 주겠다. 하여 선정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건 당연하지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절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너희가 듣고 지키면 하나님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지킨다는 단어를 2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건 너희가 지키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의 요점이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복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형통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쉬운 성경은 1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지키면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여러분과도 지키실 것이며 여호와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에도 기뻐해야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도, 순종하는 복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기 듣고 지키고 하는 단어는 다 순종이라는 단어 샤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쉐마 듣다 지키다의 동의어가 순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는 이유는 불순종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순종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도 되리라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불순종이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지요. 우리 개신교회 수녀를 창설했던 바셀리아 스링크 독일의 수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듯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즐겁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그 외의 것들을 왜 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고
이름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았어요. 사랑을 알았어요. 눈물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꿈도 알았어요.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소생이 많은 자녀를 낳기 원한다. 나는 너희 모두가 후손되도록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모세가 설교했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다시 13절로 14절 화면을 보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세가 설교한 거죠. 어떤 부모가 자녀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고 싶어 합니까? 자녀는 어쩌다가 부모의 집에 빈손으로 올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 싶으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곧 추석 와요. 박영석 권사님도 만난 거 벌써 많이 하고 계시죠? 엄마들은 누구나 그래요. 이번 추석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먹일까? 떠나는 자녀들에게 뭘 손에 쥐어줄까가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번성하고 복받고 풍성한 걸 넘어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설교 아닙니까? 1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교단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죠. 오순절 계통. 순복음이 오순절 계통이잖아요. 여러분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펼쳤던 은사자들은 다 오순절 계통이 있었어요. 19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캐데린 쿨만 여사, 상처 많은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의 제자 베니힌, 조윤규 목사님보다 더 앞장선 은사자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 케네스 해긴, 그 성령의 바람이 조선 땅에 불어가지고 제자실 조윤규 목사님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전에 18세기로 넘어가 보면 영국의 스미스 길스워스, 그들 모두는 다 오순절 계통의 주의 종들이었는데 그들이 믿었던 이 말씀 2구절 15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이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때로는 질병을 위해 안수기도 할 때 이런 멘트 하잖아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은 건강할 이유가 많습니다. 우선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중요한 기도자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권사님께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모양 조명으로 봐도 권사님은 건강해야 할 필요가 많습니다라고 제가 멘토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케네스 해긴에게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케네스 해긴은 18살 때까지 심장병으로 못 걷고 못 뛰는 병든 자였어요. 선천적인 심장병 환자.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살았고 그 친구의 소원은 친구들과 한번 뛰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한 번도 못 뛰었습니다. 심장병 환자니까. 18살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심장병이 치료됐어요. 그리고 은사가 임해가지고 평생 성령의 사역을 했는데
목회하는 동안 급한 전화가 왔어요. 재경부장인 집사님이 포크레인 기사인데 포크레인가 전복되어 죽어버린 겁니다. 깔려서. 남집사님. 그런데 살렸어요. 겐세겐이 그 소식을 듣고 시체실, 영안실에 있는 집사님의 병원을 찾아갑니다. 열으시오. 영안실의 문을 딱 엽니다. 남집사가 포크레인에 깔려 죽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아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재정부장이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들은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의 강력한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걸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날 향한 마음은 건강하기 원한 것이라는 걸 이제 난 믿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시니 치료해 주세요. 모세의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너희가 잘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구약의 축도를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분명히 원하시며 원하느니라고 선언하게 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는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 예배 때마다 축복하며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겁니다. 남준육교회를 나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목표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기름병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통장의 잔고에 관심이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 젊은 처자들의 태반에 관심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잉태하는 복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가 듣는 거지요. 강준민 목사님은 비상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전교회가 하나님이 복 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기 원하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가 먼저 지켜라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나는 약속한 이 모든 것 너에게 준다. 다시 말씀합니다.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하니라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축복은 성경에 다 조건절입니다. 네가 하면.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는 마음. 주님은 모든 병자를 치료할 때 다 깨끗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나병 환자는 천형의 병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이 내리는 형벌, 썩어 들어가고 떨어지고 감각 없고. 한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 8장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도 원하신 것 사실이고
예수님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시는 전문가가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 너희가 정말 잘 되는 거 원한다. 너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네 딸들과 며느리의 태문이 열리기를 원한다. 너희의 모든 우약과 가축들을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교회에 나온 우리는 믿읍시다. 그래서 그분께 어떤 강구를 들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윌로우 그린의 교회 설교 목사였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하나님의 너덜너덜한 누더기 하나님. 누구라도 만져라. 누구라도 활용해라. 나는 너희에게 붙들리고 너희의 손에 닳아져 없어지는 누더기가 되어도 좋다. 우리 하나님은 누더기 하나님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 누더기가 안 됩니까? 자기 것 다 닳고 우리의 백발과 허리 굽어진 여러분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들 위해 다 주고 누더기 된 덕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왜 내 삶의 핍절함을 연세 들어가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까? 열심히 안 살아서입니까? 그놈의 자식들에게 다 주고 우리 누더기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다 양보하고 평생 수고하고 손발이 닳도록 고생함에 애낀 것 새끼들에게 다 주고 우리 누더기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더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존 오트버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당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에게 집중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얼굴을 드신 것은 당신을 집중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십니까? 복주기 원해서, 번성하기를 원해서, 형통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드보라 탄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 어느 한 조카가 자기 고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책에 써놓아서 제가 지금 예화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기 큰 고모가 지금 나이가 70세인데 평생 과부로 살았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어디서 만났냐면 요양원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목사님에게 나는 우리 고모가 70이 넘어가지고 살도 찌고 머리숱도 없고 손과 다리는 관절염으로 망가지고 그런 고모님이 70이 넘어서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참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한 거예요. 참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사랑받는 것에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70세가 다 되신 노인장분이 요양원에서 고모님의 집에 한 번씩 아파트에 놀러 오시고 주말을 함께 보낼 때마다 우리 고모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고모님과 친구들과 더불어서 외식하고 돌아온 날 요양원에서 고모님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전화했어요. 그런데 고모가 통화를 하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고모 왜 울어요? 아니 저분이 나에게 오늘 외식할 때 무슨 옷을 입었냐고 물어보잖아.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오늘 무슨 옷을 입었냐고 물어주겠냐? 난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행복하다. 늙음하게 사랑에 빠진 한 노인장에도 당신의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느냐는 말 한마디에 감동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네 형편을 하신다고 하면 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날 향하여 호세아 11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 붙는 듯 하도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 마음은 너희에게 불 붙는 사랑이다 하시는 것을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돌이킨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는, 우리 전라도 말로 꼬락서니를 봐가지고는 내가 너 버리고도 남는다. 그래서 내가 너 못 버린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스보임과 아드마가 그들이 멸망할 때 내가 내버려 두었지만 너는 내가 못 버려. 왠 줄 아냐?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불붙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 마음이 오늘 모세가 하는 설교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쉬운 성경 번역본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을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다. 너희가 일생 동안 나를 알아가고 내 이름을 알아가는 것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하나다. 너희 잘되기 원한다. 너희 복받기 원한다. 너희 형통하기 원한다. 나는 네 자식들에게 관심이 있어. 네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내가 은혜 주기를 원해. 네 손주들 내가 관심 있다. 내가 복 주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 복을 얻기 위해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한 언약을 지키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남은 여생을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위해 복된 길을 만들기 위해 순종할 것입니다. 손주들을 위하여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었더라고 후손들을 위한 복된 길을 남겨놓고 싶습니다.